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빠르게 지나가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13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46장과 47장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알아갑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죠. 요셉, 정말 허무와 능력을 가진 요셉. 요셉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정말 우리의 본이 됐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것, 고생을 이루면서 그 꿈을 줄기차게 붙들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 요셉. 구덩이에 빠졌어도, 노예로 끌려갔어도, 감옥에 들려갔어도,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나가는 나를 좀 잘 얘기해서 좀 내보내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술관장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 하다가 2년 후에야, 그 2년이라는 세월, 사람 믿을 거 못해요.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내보내줬는데도 2년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2년 후에야 그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얘기를 보내서,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요셉은 애국도 구원하고 자기 이제 아버지, 형제들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모든 친구들을 지금 애국으로 지금 데려와서 지금 고센 땅에서 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요셉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이게 요셉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구원은 이 십자가의 사랑, 용서이십니다. 사랑은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용서에 대한 비결이에요. 내가 이 조그만한 거, 이 주먹만한 걸 용서 못하는데 이 큰 거를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요셉은 그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다음을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그 한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해요. 다른 어떤 것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면
인간 깊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던집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야곱이에요. 자, 지금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이 25장에서 지금 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끝나요. 죽음으로. 이 땅에서 끝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25장 첫 번째를 걸어서 지금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7장까지 딱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을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성경은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야곱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는지, 야곱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야곱을 도대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자, 야곱이 25장에 보면은요, 25장에 보면 태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쌍둥이로서 탁 태어나면서 형의 뒷발을 발꿈치를 팍 잡고 나옵니다. 이걸 야곱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태어나서 그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26장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 형 에서 장자권인, 옛날에는 모든 것이 형이 장자가 하고 축복권과 모든 재산권을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과 그것을 바꾸어서 장자권을 취합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머리를 기가 막히게 돌려서 바로 형의 것을 뺏는, 어떻게 해서든지 훔쳐지는 이러한 야곱. 이건 믿음이 아니죠. 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눈먼 아버지를 속여요. 눈먼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속여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아버지, 특히 아브라함, 이삭은 뭡니까? 그는 믿음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거를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졌어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장자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 야곱과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눈먼 것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부엘사바, 이 고향을 떠납니다.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그 서늘한 그 들판에서 돌을 베겨 참 집 없는 그 소름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삼촌 집에 가는데 열심히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그 돌을 베겨면서 잠깐 깜빡 졸았는데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쫙 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여기로다가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대로 여기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바로 그는 그렇게 해가지고 29장에서 31장에 바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삼촌까지 소개해요. 삼촌까지. 그래서 재산을 막 불립니다. 여러분, 재산을 불리고 거기에서 12아들과 하나의 딸을 거기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얻죠. 자, 그리고 홍보해줘요. 홍보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퍽 나타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요?
네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도 서운했고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재산과 모든 것이 축복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베델로 가야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는 어디로 가냐? 세검으로 갑니다. 세검에 가가지고 영가 조사하고 거기에서 그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귀중한 12아들 중에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번쩍 뜨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어디를 가면 베델로 올라가요. 자기가 소원했던 것, 하나님이 오라고 했던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야곱 강가에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막 씨름하면서 해서 천사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놀라운 축복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어져요. 자기를 향해서 그 전에 막 그냥 죽이려고 내 축복권을 뺏어간 그 동생 만나고 해서 추격하던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확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야곱을요. 그 에서가 품고 그를 안전하게 해서 그가 무사히 세고 살아납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야곱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야곱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뭐가 드러난 게 있어요? 좀 드러난 건 있죠. 그래도 나 축복해달라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지는 기도,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고 내가 살겠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기도, 이러한 믿음은 있어요. 자,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에 왜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해서 축복하셨는가? 이렇게 정말 간당간당하는 그 야곱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한 무슨 약속을 항상 붙들고 있었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그는 붙들고 있었어요. 에서는 약속의 땅을 벗어버리고 갑니다.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여러분요. 할아버지에게 들려줬던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는 가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보면요, 신앙을 놓고 내 신앙이 어째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야곱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여러분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는 바로 37장에 와서 그는 그렇게 그리던 꿈, 그 꿈 무슨 꿈이에요? 자기 꿈이에요. 자기 꿈. 끝까지 자기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 꿈을 어디다 둡니까? 그 꿈을 요셉에게 12아들 중에서 가장 정말 자기가 똑똑하고 요 녀석이면 됐겠다, 거기다 꿈을 다 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다 입혀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요놈이 이룰 거다, 그러고 거기서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 꿈, 자기가 꿈꾸는 그 꿈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요셉,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꿈,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여, 당신이 사랑하는 그렇게 아끼는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 죽었나이다. 뭐 완전히 이건 청천벽력이더라고요. 자기 기대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서 옷을 짚고 대성 통곡을 합니다. 자기의 꿈을 만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인도에 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의 생활로 가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박살내고 바로 내 꿈이 아니고 네가 변해야 되겠다.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고서야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말하고 있는 정말 야곱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46장, 47장은 야곱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정말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본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 이렇게 골랄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 안 떠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복강에서 자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한 것. 그 외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거 갖고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아니죠. 정말 야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 본문 읽으셨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을 보신 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말 야곱은 변했구나. 정말 그는 자기의 꿈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꿈,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갖습니다. 야곱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46장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46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46장은 여기서 시작해요. 이게 아브라함,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은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그가 성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봐. 간당간당하는 이 믿음 속에서 46장 1절 야곱의 이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자, 거기서 딱 듣고 났을 때 여러분이 내 죽었던 자식이 살았다고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옛날에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내 잃어버렸던 그 자식 완전히 죽어 살아가고 정말 내 꿈을 걸었던 그 야곱이 그 요셉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죽었다 살아나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 우리 정말 내가 우리들이
요셉,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살았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가졌던 아픔, 자기의 가졌던 그 상처, 정말 절망, 거기에서 그는 두 눈이 번쩍 뜨고 어디가 있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맨발 맞고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요. 맨발 맞고 어디까지 뛰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애들까지 달려가야죠, 여러분요. 내 자식이 살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뭐 지체할 건 없어요, 여러분요. 네? 자, 근데 이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사바에 이르러 어디에 가요? 부엘사바에 이르러. 부엘사바. 애국으로 가지 않아요. 부엘사바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보면 앞에 보면은 창세기 앞에 2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서 애살량고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요, 그가 살아가면서 부엘세바 밑으로는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겠어요, 여러분? 한번 내려가다 홈집을 났거든요. 그가 처음에 그가 갈대으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탁 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디가 내려갔어요? 앵구로 내려갔다가 홈집을 났어요.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엘세바 이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부엘세바. 그리고 부엘세바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거기에서 영생하는 하나님 에살나무를 심고. 여러분 옛날에 누구죠? 우리 성령 학교 유모자 성교사 와가지고 이거 성경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네?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요. 또 한 번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이 부엘사바에서 적들에게 쫓겨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엘사바에서 나타나셔서 이 이삭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 약속하신 장소 부엘사바는 또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자라났던 고향이에요, 여러분. 고향. 그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고향에 딱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령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죠?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내려갔다가 멈추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을 들고 알아요, 이 야곱은요. 야곱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요셉이 살았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부진하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바로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서 단을 쌓고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나님, 내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살았대요. 그러나 난 지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가라고 하고 가고 쓰라고 하고 쓰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졌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졌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야곱처럼 옛날에 정말 내 좋은 대로 우리가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내 다른 대로 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야곱의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똑같이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들었어요. 야곱이 옛날 같으면 안 들렸을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있지만 이게 안 들리면은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이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가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한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기 46장 47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바로 가장 우리가 캐시어하고 하나 딱 붙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은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 이거를 사실은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못해서 여러분 이건 숙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밤의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려가지 못하고 했던 것, 그 아버지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여기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자식 만나보려고 너 자식하고 오래 떠나려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자식 만나는 그 기쁨 채우라고 여러분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성경의 눈이 떠야 돼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야만이 내가 지금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어딘가를 알고 사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성경에 너는 세상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아들들의 바로에 죽으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어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 애굽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야곱. 이게 믿음의 발걸음.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고민하시기라고 숙제를 해드리는 분들에게 이 숙제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도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은 바로 이 4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만나고 내 아들에게 출세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